안녕하세요.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5일 6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성령이라는 어떤 단어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령님 지금 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에너지가 오듯이, 기운이 오듯이 이 자리에 오고, 그래서 오시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라고 이해했던 시절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셨고, 때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하시거나 혹은 조금은 안 보이게 일하시거나의 차이이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 성령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될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와 동행하셨고 지난 한 주 동안 나랑 동행하신 성령님을 이 시간 느끼며 그리고 의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내가 변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랑 함께 하셔서 주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우리 옆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함께 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을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기뻐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은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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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성령님을 함께 기뻐하며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 멀리 미뤄두었던 적이 있다면 성령님 내 중심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하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히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삶에 곳곳에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시려고 합니다. 충만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또 항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으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5월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교회 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멀어졌던 지체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2번의 선거로 인해 새롭게 변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세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결혼, 군대, 학업 등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항상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신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담비와 같이 또 불과 같이 뜨겁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두려운 자들이 회복되고 불확실했던 이들이 확신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통해 강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올해 여름 수련회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큰 행사이니만큼 많은 기대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디나미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변화,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는 이광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연께 청년부에 배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어떤 분이 왔는지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니.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은 매주 예배만 드리시다가 오늘은 부터 자연교회 청년으로 등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을 나가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새가족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새가족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나가면서 저를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네, 같은 예배 안내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자연교회 청년부는 계속해서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그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인원 제한과 교회 내 취식 제한은 사라졌지만 마스크를 꼭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공동체 모임 오늘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제 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래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간 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진행됩니다. 또 공동체별 모임 이후에 사랑방 모임도 지속되니까 또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저희 여름 수련회 수양관에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물론 방역 수칙에 따라서 추후에 일정과 방법이 변동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저희 이전처럼 2박 3일로 같이 숙박하는 방식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방식이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좀 거리낄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혹시 개인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마음은 존중하지만 올해는 이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요. 저희 6월달 아침 기도회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6월 18일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예배 후에는 부장님들이 준비하신 또 다가로 아침 교제 나눌 계획이니까요. 전날 아침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러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매주 저희 수요 체험 기도회 수요일 저녁 9시마다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퍼지고 있다라고 하고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이 땅에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타인에게 관심 갖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삶의 아픔들, 마음의 아픔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먼저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비는 오늘 가사 외우고 있네요. 어쩐지 예배 전에 많은 걸 집중하고 있다나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5일, 네, 6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력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만 좀 교회력 이렇게 많고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마지막으로 지금 교회력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긴 합니다. 정리하면 뭐 상반기에 사순절이 있었고요, 종려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승천주일 같은 것들이 있었고, 사이사이에 5월에 뭐 어버이주일, 뭐 이렇게 어린이주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성령 강림주일을 좀 특별하게 여기곤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성령 강림주일의 어떠한 시초와 기원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교회의 시작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교회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을 교회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아마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들이 꿈꾸던 구원자의 이미지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한번 더 할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식민지에서 구출돼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그 왕을 구원자라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 우리를 조금 더 강하게 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와서 왕이 돼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에서 탈출시켜주고 우리나라가 강병해져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저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나라는, 다스린 나라는 저렇게 강해지는구나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셨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보다 조금 더 권위 있게 하셨겠지? 근데 그냥 제 톤이 그래요. 모여봐 얘들아 라고 하면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 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원어적 표현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항변하니라고 쓰여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꾸짖었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리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당신 그거 안 된다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구원자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줄 사람인데 갑자기 인자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확고한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뭔가 실패했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멀스멀 다시 기억나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죠. 바로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사실은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 배경에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우리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나라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진짜 왕, 이따 올 거라 생각했는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답답하시다는 듯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짜증난 투로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 연애할 때 제가 단점이 별로 없는 남자친구인데 단점이 몇 개 있어요. 한 두세 가지? 네,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뭐 몇 명 안 되는 그 여자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모두 한 말이 있어요. 아, 말 좀 그만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만 하면 너 좀 오늘은 들을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 좀 그만해가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 오늘 이런 걸로 힘들었어라고 하면 근데 나 지난주에 라고 하면서 말을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나곤 했죠. 그럴 때 어떤 톤들이 기억나는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3년 동안 전해왔던 말이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또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 그거 알 바 아니다. 내가 3년 동안 전한 거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오직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한 반어법으로 쓰인대요. 그 반어 접속사 그러니까 그러나인데 엄청 강한 그러나. 그래서 앞에 있던 말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러나래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전하는 거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이고 너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면 며칠이 안 돼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 말을 기억해서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설명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떤 날이 있었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그날의 모습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공감각적인 그런 표현들,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집에 가득하다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각자에게 임했다고 해요. 사실은 상상할 수는 있겠으나 얼마나 조금 신비한 모습이었는지는 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상상되는 모습이 있겠죠. 그때 각자의 머리에 성령 같은 것이 무엇인가 임하더니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눈으로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고 갑자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냥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라고 오늘 성경 언어로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뭔가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여서 머릿속에 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변화가 이렇게 뭔가 신비적인 것에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신비적인 일을 겪은 후에 이어지는 2장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래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들의 변화가 뭔가 신비로운 일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으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얘기하면서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교회가 추구하는 모습이긴 하죠.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갈라지는 게 조금씩 있어요. 본인한테 무엇이 조금 더 중요한지. 사실 성경에서도 율법서와 예언서, 좀 말이 어렵지만 율법서라는 성경과 예언서라는 성경을 기준으로 율법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언서는 삶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긴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 예배하자, 기도하자, 기도 1시간 여러분 짧다, 2시간 하자, 새벽마다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대 그게. 저도 이해는 왜 웃지? 야, 왜 웃지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한 자리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다가 이웃사랑이 조금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맨날 우리끼리 모이는 게 되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즉 어려운 이웃들한테 성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쪽에 너무 치우치면 여기가 교회인가 혹은 NGO인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이런 역할만 하는 게 맞나? 라는 것에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이것이 병행되기가 진짜 어렵고 교회마다도 조금 더 개인의 영적 신앙에 몰입하는 교회가 있고 사회적 활동에 몰입하는 교회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중요성이 나눠지긴 하지만 둘 다 가져가야 하는데 조금 치우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이었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한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게 하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굉장히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들은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사실은 아마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이면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국무총리 좀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갈 거라는 욕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보다는 그래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합니까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성령의 힘의 강림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갑자기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였다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도 약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도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요. 가끔 이렇게 수요기도회 때 저희 체험기도회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컥해요. 그러면서 약간 마음이 찡해지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교구 신방을 갔는데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분이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기도 한데 내가 이 먹고 사는 거 힘든 것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1순위가 돼서 내가 지금 신앙적인 것들 너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땅에서 내가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정말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서 우리 매일 예배 드릴 때도 매주일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기도도 드리고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약간 배신감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해요. 뭐냐면 성령님 강림하니까 딱 끝나버리잖아요, 한 번에. 뭔가 노력하는 것들보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들의 삶이 확 변했고 그게 굉장히 완성형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변화돼 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팀이랑 리더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단번에 해결될 것 되어 보이는 오늘 말씀의 뒷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사도행전 2장으로 끝 이후로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끝났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었는지를 보면 사실 변화라는 것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옛날 성찬식은 좀 달랐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약간 요만한 거 한 조각 먹고 포도주 요만한 거 한 잔 마시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배불리 먹고 이렇게 건하게 취하고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성찬식의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같이 오늘 예배 있고 성찬식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저 퇴근 때문에 좀 늦게 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누군가 늦게 왔는데 앞에 온 사람들이 성찬식 빵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졌대요. 혹은 앞에 온 사람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뒤에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막 취해 있고 배불러서 이미 다 먹었고 막 이런 거죠. 성찬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열심히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니는 바울이라는 사람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너네 성찬식 할 때 뒤에 사람 기다려서 먹어라. 그리고 취한 정도로 마시지 말아라. 뭐 이런 거를 편지를 쓰곤 해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보이죠. 아니 우리도 보통 밥 먹을 때 누구 안 왔대 그러면 그 사람 거 좀 남겨두거나 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기분이 안 돼 있던 것 같기도 해요. 성찬을 할 때 먼저 다 먹어서 뒤에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취하기도 하고, 우리가 봤던 어떤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얘는 뭔가 기분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냐?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들이 서로 방언을 하고 서로 예언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성령님이 함께 했던 교회였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해서 변화하는 것과 우리가 노력으로 변화하는 거 어떠한 게 맞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어떤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마다 수련회, 여름 수련회 어떤 성패, 여름 수련회가 잘 됐다 못 됐다를 어떻게 기준하냐면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몇 명이 방언받았다를 보고하는 전도사님들이 자 이번에 총 32명 참석했고요. 방언 3명, 예언 2명, 쓰러짐 2명 이렇게 보고를 해서 야 이번에 방언을 받았어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런 걸로 이번에 수련회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문화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 당시 교회 중고등부 임원들 이렇게 좀 많았나 봐요. 교회 임원들이 중등부 임원, 고등부 임원에서 한 10명, 20명 정도를
둘째 날 밤 끝나고 방 안에 몰아넣었대요. 그런 다음에 야 오늘 방언 받을 때까지 이 방 못 나간다 라고 해서 쥐야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의심하는 것들 있죠? 방언 받은 척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마스카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 그것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그들이 다 방언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난리 났습니다. 야 이번에 그 중등부 임원과 고등부 인원 모두가 방언을 받았단다. 이제 우리 교회 난리 났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있은 후에 5년 뒤의 일입니다. 5년 뒤에 그 20명 중에 교회를 여전히 다니던 사람은 2명 있었대요. 2명 누구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 2명이 여전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변화하고 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그 날의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하고 삶이 변화됐는데 오랫동안 그 삶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이 헛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살 많이 쪄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팔굽혀펴기 20번 한 다음에 나온 것 같은데 막 야 눌러봐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뭔가 하루 만에 변한 것 같아. 왜냐면은 많이 했거든. 그런데 단시간 내에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서 한순간에 뭔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오랫동안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금방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영상 보다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마음껏 먹고 쉽게 살 빼는 법 없다. 영상 유튜브에서 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없습니다. 막 이런 거.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쉽게 기도 한 번으로 뭔가 성령이 빡 와서 한 번 이상 빡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한순간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변화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한 번에 오셔서 내 삶이 한 번에 변화되고 끝난다면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가르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애써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없이 성령님 오셔서 한 번에 변화되고 끝난다면 그런 삶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고 성경도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실 변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친구 목사들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강우야, 말씀의 능력이 있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안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믿겠지만 참 우리가 안 변한다, 답답하다라는 그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는 더욱이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같아요. 뭔가 나의 단점이 있을 때 아니야 나는 ENFP라서 그거 나야 건들지 마. 너랑 나랑 다른 거야. 나는 원래 ENFP라서 원래 이래.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변화는 힘든 거고 이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변화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렵고 아프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는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한테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내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말씀드릴 것 한순간에 확 변하는 거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확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거, 나를 깎아내는 그 아픔을 기꺼이 견뎌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뭘 변하고 싶지 좀 고민해 봤어요. 찾아보니까 저도 제가 변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좀 적었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데 성령님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변하고 싶은 거 한 3-4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노력하면 돼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들만 가득하더라고요. 뭐 내가 뭐 성장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떠한 일을 이뤄내고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건강도 해야 되겠고 운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들이 나의 어떠한 변화에 바라는 것들의 목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성령님이 필요 없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원하는 삶에.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성령을 받은 모인 제자들은 내가 이쪽으로 변하고 싶어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떠한 모습을 바랬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저 방향을 쉽게 가기를 바랬던 게 제 안에 욕심으로 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좀 더 좋은 확률로 저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면서 동행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 변화의 방향성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목자에게 양이 바라는 건 목자가 방향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의 역할이지 목자한테 저쪽입니다. 저쪽까지 안전하게 저를 모셔다 주세요. 저희 목자님 저 방향 저쪽이니까 저쪽까지 좀 빠르고 안전하게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양의 역할이 아닌 거죠. 양은 목자가 이쪽 방향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양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을 봤는데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미 길을 정해두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님 만나면서 한번 길을 잃으면 괜찮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잘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길을 잃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제자들은 이미 그들이 원하던 삶의 방향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회복돼서 강해지는 바람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칭송하면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들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매일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서 내 삶에 무엇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면서 가끔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이 잡혔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한 변에 변하지 않으니까 저기 청년부 2020년 계속하고 있는 말이 있죠. 계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어려운 그 길을 계속해서 애쓰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할 텐데, 우리 앞에 매일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거의 대부분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죠. 이 길이다 말씀하시지 않죠. 매일같이 질문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삶에서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할 텐데, 우리 함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 가운데 작은 힌트가 있다라고 믿으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이 조금이나마 숨어 있다고 믿으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날량한 계획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에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예,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기도 원하시고 새로운 길 보이기 원하시며 그 길로 힘겹지만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집중함으로, 성령님을 의식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우리 삶에도 받아들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받으신 자리에서 키트를 떼서 떡을 먼저 드신 후에 잔을 이후에 드시면서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트를 받으신 다음에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새. 함께 4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그 예식을, 그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으며 나의 몸도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내 삶도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 사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공동체가 그저 행사로서 예식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예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6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청년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길을 잃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부요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살아갈 때 새 힘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며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 보내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이신 방향대로 삶을 바꾸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